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묵상한 대로 여호사밧 왕 시대에 찬양으로 승리하는 전쟁, 그 전쟁의 결말을 지금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21장 초반에서 20장 초반이죠.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지금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낯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얼굴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죠.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이 전쟁 앞에서, 거대한 연합군과의 전쟁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제일 앞에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원수끼리 싸우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른 아침에 여호사밧은 지금 백성들을 두고 드고아로 나아갑니다. 광야지요. 들로 나갔습니다. 전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처럼 드고아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 이 말이 격려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신뢰,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힘입니다. 말씀의 확신이 형통의 근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지금 백성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세웁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특별한 그런 전략입니다. 군대 앞에 칼이 아니라 찬양으로 세우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순종,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순종이 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산보다 순종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러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찬양을 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찬양대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대도 택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는 것이 우리 찬양대가 입는 그 찬양대 가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예쁘라고 입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거룩한 예복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의 어떤 리마인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찬양대, 비단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찬양대 가운을 입는 것처럼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최전방에 서겠다. 어떻게 최전방에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예배하는 일로 최전방에 서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찬양으로 이제 직접 전쟁을 시작합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서로 적으로 착각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전쟁터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자, 가봤더니 다 시체뿐이었습니다. 다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을 찬송의 골짜기다 라고 불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전쟁터가 찬양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사흘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방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1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시대를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33절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끝나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사밧의 통치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다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또 동맹을 맺고 함께 배를 만들고 다시스에 나아가려고 했던 일도 3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못했던 길로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그 배를 하나님께서 부수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사밧의 일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21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속에서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도 태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일해지면 다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은 칼 대신에 찬송으로 전쟁터에 나갔지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하나도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찬송의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전쟁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를 따르는 일이겠죠.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약속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찬양으로 나가시고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